먼저 정리한 후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방편품은 법화경 전박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품을 보통 요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열애수량품이라는 품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 14품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방편품이 법화경의 아주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서 아주 이제 편안한 가운데서 삼매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사리불, 지혜 제리죠, 그죠? 사리불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미중유법을 성취하셔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만이 10가지 10여시라고 하는 이제 법화 사상의 개념이 나와요. 10가지의 이 10가지 10여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모습을 10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이제 설하기 전에 이제 그만두자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삼지삼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따라서 삼지삼청. 세 번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이제 설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치는 장면과 또 3번 사리불이 법을 설해줄 것을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이제 삼지삼청이라는데, 이때 이제 또 5천인의 증상만은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증상만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뭐요? 아이고 나는 이 정도 하면 됐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이런 이들을 이제 증상만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법회 자리에 5천인의 증상만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요. 이 법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법이 아니다. 근기가 낮고 예를 들면 교만하고 이런 이들은 이 법을 들을 수 없다. 그러자 이제 5천 명이 자리를 이제 일어나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5천퇴석이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방편품에서는 10여시의 제법실상의 이치를 설하면서 또 부처님께서 3번 설법을 그만두려고 했던 장면과 또 사리불이 3번 청하는 장면, 그러면서 법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하자 5천 명의 증상만들이 자리를 떠나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방편품에서는 일대사인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일대사인연. 그래서 일대사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일이 일대사인연이다. 가장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부처님 오신다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견을, 그죠?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지견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계시오입의 가르침이 여기서도 설해져요. 따릅니다. 계시오입.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그 깨달음에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계시오입의 장면이 설해지고, 이것을 이제 오불장이라고 해서 5 부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불이라 해서 모든 부처님, 또 과거불이라 해서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 현재불, 미래불, 그 다음에 석가불 해서 5불이 나와요. 근데 모두가 이 삼승이 아닌 이 5 부처님 모두가 일불성 하나만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인연과 비유로서 가지가지 다양한 방편으로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한다는 장면이 나오고, 이 방편품에 이제 중송에서 법화경 4구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도 4구계가 있죠, 그죠? 핵심 업구다 이런 말이에요. 법화경의 아주 중요한 업구 중에 하나가 보통 이렇게 4구계다 얘기를 하는데, 말합니다. 제법 종본래, 당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 득작불. 이 개송이 이제 법화경에서 중요 개송이에요.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본래로부터 이 말이에요.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다. 그래서 정멸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를 들면 생겼다 없어지고 없어졌다 생겨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본래로부터 정멸상이다. 그래서 불자가 이 이치를 그죠? 깨달아 마치면은 반드시 부처가 일불성의 깨달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개송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방편품에서 설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방편품에서는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54쪽에 보시게 되면 계삼현일 사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 계삼현일 사상이 이 방편품에서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계삼현일이라고 하는 것은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승을 열어 일승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방편품의 중요 사상이 계삼현일 사상이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불타의 지혜는 일승을 밝히는 것으로 종전의 성문영가 보살승의 삼승을 구별한 것은 일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일승이야말로 불타가 목적하는 진리이다. 요 내용이 이제 방품품에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혜로서 일승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앞전에 그죠? 성문승이나 영각승이나 보살승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했던 것은 이것은 일승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목적은 바로 뭐다? 일불승을 그죠? 일불승에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편 목적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삼성의 수행자가 각기 구별되어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전부 뭐다? 임시 방편설로서 개설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를 수행하는 이들은 성문이 되고 영기이치를 깨달은 이는 영각이 되고 보살의 수행을 닦는 이들을 보살승이라 이렇게 한 것은 각각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한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다? 일승의 그죠? 진실에 귀착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을 계삼현일이다. 이처럼 차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성불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방편품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삼승을 선교방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방편. 선교방편이라는 것은 잘 올바른 가르침으로 그 방편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계시오입에 대한 내용은. 근데 이제 그 쭉 밑에 55쪽에 이제 계시오입 오문 말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세속의 입장에서 보면 삼승의 교법이 실제로 존재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해탈을 구하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속적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선문승도 있고 영각승도 있고 보살승도 있고 또 전부 다 각기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더라도 어떤 사람은 연불수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을 보고 그죠? 다 각기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뭐예요? 그죠? 깨달음이라는 목적을 하고 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부타의 깨달음은 이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존재하는 것은 하나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 입장에서 보면 삼성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은 지경에서 보면 전부 하나의 일불성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눈에서 보면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부처와 중생은 다른 게 아니다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떤 설법들도 보면 세속의 입장에서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설하는 설법이 있고 예를 들면 깨달은 분상에서 설하는 설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 입장에서 하는 설법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깨달은 경계에서 설하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삼성을 방편으로 해서 일불승을 구착하는 이치를 이제 계산현일 사상에서 설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보셨어요? 나중에 책 검사합니다. 얼마나 읽었나 안 읽었나. 이제 읽은 표시는 뭐냐면 책장이 뭐예요? 자꾸 이게 표가 나 있거든. 이런 표가. 여러분들이 법화경 공부나 다른 여타 경전 공부도 마찬가지로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읽는 게 그게 공부예요. 자꾸 독경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 스님들이 경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전 공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혼자서 읽고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것을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제가 해설하고 이런 것은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먼저 읽어보고 궁금한 내용들을 묻고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이제 방편이라는 말을 한번 조금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 중에 참 많이 쓰여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방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방편. 근데 이 법화경은 품 자체가 방편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설법을 방편교설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편교설. 교설. 부처님의 설법은 전부 그냥 방편교설을 다른 말로는 뭐냐 방편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84,000 법문은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전부 방편설이에요. 방편설입니다. 근데 이 방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편을 가놓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선교 방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선교. 이 선교. 다른 거 선교 방편. 자, 선교 방편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우리가 먼저 방편에서 이 방의 뜻은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다 이런 뜻이고, 편은 어떤 뜻이냐면 수단의 의미입니다. 수단.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방은 무슨 뜻이라고요?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다. 그리고 편은 수단의 의미.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을 합하면 바른 수단 이런 뜻이겠죠, 그죠? 올바른 수단. 또 예를 들면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교화의 수단을 이렇게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편을 그러니까 이제 중생을 깨닫게 하는 교화의 수단. 또 예를 들면 올바른 수단 이런 데 뜻이 이제 방편이에요. 방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 방편이라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이런 뜻이에요. 최상의 최선의 방편 이것을 선교 방편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인연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비유를 들거나 예를 들거나 근데 간혹 이제 제가 이제 설법을 할 때도 예를 들면 그것은 방편이에요.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 뜻은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른 데 있는데 내가 예를 든 그 방편을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인 줄 잘못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든 건데 그 예가 그냥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잘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2품이 방편품인데 자, 같이 한번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고 일성요범 연하경제의 방편품이라 그때 세존이 삼매에 조용히 일어나시어 사리굴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으며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일체 선문들이나 벽지불들은 할 수가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억의 소수한 부처님을 친근하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도법을 모두 수행하고 용행정진하였으므로 그 명성이 널리 퍼졌으며 깊고 깊은 미증유한 법을 성취하여 알맞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뜻을 알기 어려우니라. 자, 그때 세존이 삼매, 우리가 앞에서 이 삼매는 무량부처 삼매예요. 그죠? 그 삼매에서 조용히 일어나시어 그 원문에서는 안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편안한 가운데서 삼매에서 이제 일어나서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사리불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문수보살 또 미륵보살이 부처님의 광명에 대해서 그죠? 그 광명의 상스러움이 어떠한 이유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품에서는 두 보살이 등장을 했었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지혜제인 사리불 존자가 이제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그죠? 부처님의 지혜, 불지혜라 얘기를 합니다. 그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으며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는 중생의 입장이나 승문영가 어느 누구도 그 부처님의 깨달은 그 지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문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성문들이나 벽지분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장에서는 바로 지금 이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성문과 벽지불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살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보살들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무슨 까닭인가 하면 왜 부처님의 그 지혜가 그 깊고 한량이 없고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어려운가 하면 부처님은 일찍이 오랜 시간 전에 말이에요. 백천만억의 무수한 부처님을 친근해서 친근이라는 건 늘 부처님을 가까이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량없는 부처님을 오랜 시간 전에 모시고 가까이 하면서 이 말이에요. 또한 부처님의 또
한량없는 그 가르침, 도법을 다 모두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수행하고 또 때로는 용맹정진하였으므로 이 말이에요. 정말 피나는 그러한 정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명성이 널리 퍼졌으며 깊고 깊은 미중류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있지 아니한, 그죠? 이 세상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아니한, 일찍이 있지 아니한 그 법을 성취해서 알맞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알맞게 말씀하셨다는 방편에 따라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뜻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지혜는 성문과 겹지불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오직 이 가르침은 보살 정도 돼야지만, 보살의 수행의 경계 정도 돼야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같이 두 번째 달려갑니다. 사리부리여 내가 성불한뒤로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이유로서 여러 교법을 널리 말하며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온갖 집착을 떠나게 하였으니, 왜냐하면 여기에는 방편바라밀과 직연바라밀을 모두 구조하였기 때문이, 사리부리여 열애의 직연은 넓고 크고 심원하여 한량없는 마음과 흘림없는 변제와 힘과 두려움, 없음과 선정과 해탈, 판매에 끝없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 일체 미증유한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내가 성불한 뒤로 여러 가지의 인연과 비유로서 교법을 널리 말하면서 수없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그죠? 인도하여 그 중생들의 온갖 집착을 떠나게 하였다는 말은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으니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열애가 어떤 바람일, 방편바람일과 직연바람일, 직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방편과 지혜의 바람일을 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들의 가지가지 그 근기에 따라서, 그죠? 여러 가지 법을 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애의 지견은 넓고 크고 심오나요. 지견은 지혜라 그랬어요, 그죠? 부처님의 지혜는 넓고 크고 심오나요.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지금 이제 교리적인 설명이 이제 설해지는데, 이게 이제 그냥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칠판 한번 물티슈로 닦고 나면서부터 이게 안 돼. 닦는 분들이 물티슈로 닦아놓으면 바람에. 자, 요걸 좀 잘 써놓으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부처님의 지견이 넓고 크고 심원해서, 그죠? 한량없는 마음, 한량없는 마음은, 자, 한량없는 마음을, 이 한량없는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이냐 하면 사무량심입니다.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사무량심을 자비희사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죠? 교리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은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중생에게 늘 베푸는 마음이에요. 그 베푸는 마음이 한량이 없어.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자비희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량 없는 마음과 걸림없는 변제, 걸림없는 변제. 여기서 걸림없는 변제라는 것은 사무의 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이제 그죠? 사무의 변. 그래서 사무의 변에 있어서 첫째는 부처님은 모든 교법에 걸림없이 다 아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또한 이제 의무회라 해서 그 가르침의 이치를 걸림없이 다 아는 것을 이제 의무회라 하고, 사무회는 뭐냐면 여러 가지 말을 잘 통달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요설무회라 해서 이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을 잘 자제로이 잘 하는 것을 요설무회라 그래요. 이것을 사무회입니다. 그래서 걸림없는 변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자재로 말을 이렇게 막힘없이 하는데 그 뜻이 이제 변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 없는 마음 네 가지, 그죠? 자기 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걸림없는 변제는 뭐예요? 사무예입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이치에 통달하고 뜻에 통달하고, 그 다음에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10가지 힘을 얘기하는 심력을 얘기합니다. 심력. 이것은 이제 심력이라 해서, 자, 부처님은 보살이나 다른 여타의 어떤 삼승들이 갖지 못하는 10가지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아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부처님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힘, 또 중생들의 업인의 과보를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들이 업을 지어서 그 업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어떤 나타나는 모습을 아는 힘을 가지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선정을 아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중생의 근기가 높고 낮음을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중생들을 딱 보면 중생의 근기가 높은지 낮은지 이것을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중생의 경계를 아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중생들이 지은 업에 따라서 중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중생의 전생을 전부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중생이 죽어서 태어나는 곳을 전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번뇌와 습기를 끊어서 그 끊는 지혜의 힘까지도 부처님은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10가지 힘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기독교 다른 종교에서 뭐 그 신을 뭐 이렇게 막 그죠? 이제 뭐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은 이러한 4가지 한량없는 마음, 걸림없는 변제, 10가지 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선정,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음이라는 말이에요. 두려움 없음을 사무예라고 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을 뭐라 하냐면 사무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예. 이것을 이제 무외입니다. 사무외.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힘, 그 부처님의 지혜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무에는 뭐냐면 4가지 두려움이 없어요. 부처님에게도 4가지 두려움 없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일체지, 일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내가 온갖 번뇌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없고, 또 예를 들면 부처님이 법을 말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고, 또 도를 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무예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어떤 현상의 모습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죠? 마음이 일체 동요됨이 없이 항상 평온한 상태를 선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탈. 여기서 해탈이라고 하는 건 파해탈이라는 개념이 또 설명이 돼요. 파해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교리 공부할 때 다 이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파해탈이라 해서 부처님께서는 8가지 또 해탈로부터 자유자재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욕의 경계를 그죠? 5가지 욕심의 경계를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3개의 번뇌를 다 끊어서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그런 이제 파레타 초기 경전에서 이런 용어 이제 이런 설명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삼매는 또 삼삼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삼매라는 의미는 3가지 삼매에 대한 이제 또 설명이 나오는데, 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은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뭐요? 4가지 한량없는 마음, 그죠? 4가지 걸림없는 변제, 또 10가지 힘, 또 4가지 두려움 없는 그러한 또 능력, 또 8가지 파레탈, 또 3가지 삼매와 선정,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그 지혜 속에 다 갖추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화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지견 속에, 지혜 속에 이런 것들이 전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리부리여, 열애는 그죠? 열애의 지견은 이렇게 넓고 크고 심운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이렇게 방대하고 크고 깊어서 이 말이에요. 이러한 한량없는 마음, 걸림없는 변제, 힘과 두려움 없음과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끝없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 이런 것을 이제 막 마지막까지 그 경계까지 들어가서 일체 미중요한 법이라는 것은 일체 일찍이 있지 아니한 그러한 법을 뭐했다? 성취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이미 다 갖추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모든 불가사의한 힘들을 전부 갖추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이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의 힘이 이와 같다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요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같이 합니다. 사리부리여 열애는 여러 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법을 능숙하게 설함으로 말시 부드러워 대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사리부리여 요점 만들어 말하자면 한량 없고 그지 이증요한 법을 부처님이 모두 성취하였느니라. 그만두어라. 사리부리여 부지하지 말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성취하지 희유하고 알기 어려운 법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니라. 이른바 모든 법의 이러한 모양, 이러한 성품, 이러한 힘, 이러한 작용, 이러한 원인, 이러한 연유, 이러한 결과, 이러한 시작과 끝과 후경들이니라. 자, 그러면서 사리부리여 열애는 여러 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법을 쑥하게 설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걸림없는 변제, 그죠? 또
중생들의 가지가지 그 전생에 법인을 알고 내생에 태어나는 것을 알고 모든 그러한 힘을 가지고 또 그죠? 사무의 두려움 없음과 해탈과 선정과 삼매 이런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법을 사람에 있어서 아주 능숙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부처님의 말씀은 부드러워서 그 말을 듣는 대중들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톤도 중요합니다. 그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상대 말투에 기분 나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말투가 아니고 좀 선천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그분들은. 그래서 말투에 그냥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같은 경우에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법을 딱 선하면 대중들이 그 설법만 듣고도 그냥 다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리부리여 요점만 들어 말하자면 내가 한마디로 핵심으로 말한다면 그죠? 한량 없고 그지없는 미증류한 법을 그죠? 일찍이 잊지 아니한 그죠? 그러한 그 이치를 부처님이 다 모두 성취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자신이 그 깨달은 지견, 지혜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는 그만두어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지금 삼지 삼천 가운데 첫 번째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굳이 말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말을 해봤자 뭘 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 삼지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이 거절의 이 구문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네 번째 그만두어라라는 구절이. 그러면서 사리부리여 굳이 다시 말할 것이 없다. 야, 다시 뭐 또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부처님이 성취한 제일이며 희화하고 알기 어려운 이 법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철저히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너희들에게 사람들 뭐 하겠느냐. 그래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뉘앙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뭐가 나와요? 이제 십여시의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십여시. 자, 이 십여시를 여러분들 잘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10가지의 이제 여시라는 말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 제법실상의 이 개념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법실상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법화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제법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법실상. 모든 그죠? 여기서 제법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물, 모든 현상을 그죠? 제법, 모든 여기서 이제 법은 사물이라고도 하고 현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꿰뚫어 보는 그 참 모습, 실상, 진실된 모습을 이제 실상이라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제법실상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일체의 현상을 바로 보는 안목 이것을 제법실상이라는데 이와 같이 봐야 된다. 이와 같이 이제 이런 모든 법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제법실상을 이제 10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전부 뭐가 붙느냐면 여시라는 말이 붙어요. 그죠? 여시. 네, 여시. 이러한 모양. 첫 번째는 뭐예요? 상이라는 이제 상. 이것은 과연 뭐냐면 사물의 모습, 형체를 얘기합니다. 상은 뭐다? 사물의 모습이나 형체를 우리는 보통 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현상은 각각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시성, 여시상, 여시체. 두 번째는 뭐예요? 체. 체는 이거는 뭐냐? 사물의 본질이에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 체가 있는 거예요. 체. 그것을 체라, 사물의 본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여시상, 여시성. 여시성이네, 성. 성이 이제 본질입니다. 체가 아니라 여시성. 여시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체, 네, 본체.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상과 성, 체의 본질,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을 얘기하는 성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다음에 체는 본체, 그 다음에 여시력, 이거는 힘이에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예, 어떤 그 사물마다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시, 이러한 힘, 그 다음에 작은 뭐예요? 작용이에요. 작은 뭐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작용은 쓰임새를 말하는 거예요. 다 그 용도가 다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인이죠. 원인. 그 다음에 뭐요? 원인과 연.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그죠? 보조적인, 연이에요. 그래서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이제 결과죠. 그 사물의 결과. 그 다음에 보는 이제 뭐예요? 이제 그 과보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결과와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모습, 보응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본말 구경이라는 거는 본말은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시상에서 여시보까지를 전부 나타낸 마지막의 이러한 모습들. 이것을 이제 지금 이제 12여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렵죠, 그죠? 그런데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그 다음에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그 다음에 여시연, 그 다음에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구경.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법의 모든 그 나타난 사물들의 그러한 모습이 실상이다. 그 모습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안목인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전부 뭐냐면 공성의 이치로, 공의 실상의 모습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제법의 실상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은 뭐다? 공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공인 줄. 그래서 이 사물의 10가지의 이러한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여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법화경하면 이 12여시의 개념을 가지고 일념 삼천선이라고 하는 이제 교리적인 설명이 나와요. 다른데 일념 삼천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념 삼천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으키는 이 한 생각 속에, 한 생각 속에 그죠? 3,000가지의 그러한 현상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일념 삼천선인데, 자, 이것을 이제 한번 잠깐 좀 정리를 하면, 먼저 이 세상, 이 우주 법계를 10개로 설명합니다. 10개.
보통 우리가 3계에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 10가지의 세계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 부처님의 세계, 그 다음에 보살의 세계, 영각, 성문의 세계. 그래서 쉽게 이제 한번 보시면 부처님의 세계, 그죠? 불, 성문, 영각, 보살.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육도 세계를 이제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 아수라, 천상, 지옥, 악이, 수락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세계가 이제 10개가 되는데, 자, 이 10개가 예를 들면 이 10개 속에 또 10개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의 세계 안에, 인간은 하나의 세계잖아요. 근데 인간 안에 또 10가지 이 세계가 이렇게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때로는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악의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내 삶이 편안하고 좋으면, 그죠? 인간 세계이지만은 그 세계가 바로 천상 세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일체 모든 수행을 통해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면 바로 무슨 세계예요? 부처님의 세계.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세계마다, 그죠? 10개의 세계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에도 10가지 세계가 들어있고, 성문도 10가지 세계가 들어있고, 영각도 10가지 세계가 들어있고, 예를 들면 지옥도 10가지 세계가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10개 또 10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수학을 잘, 산수를 잘 아셨죠? 그래서 이 100개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세계 속에 한 세계마다 또 10가지 세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냐면 10여시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금방 했던 10여시를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돼요? 1000개가 됩니다. 1000개. 1000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삼종세간이라고 하는 세간을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삼종세계는 뭐냐면, 첫째는 중생세계, 그 다음에 국토세계, 그 다음에 중생세계, 국토세계, 그 다음에 오온세계, 삼종세간이라 해서 사람이다. 국토세간, 중생세간, 오온세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삼종세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10개, 그러니까 10개의 세계마다 또 그 세계, 하나의 세계에 또 10개가 되어 있어서 10개에다 10을 하면 100이 되고, 100에다가 10여시, 그 세계의 사물마다 이러한 10가지 모습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게 되면 1000개가 되고, 이 1000개에 뭐요? 금방 얘기했던 국토세간, 중생세간, 오온세간, 이렇게 하게 되면 300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 생각 안에 뭐예요? 3000이 모습들이 그 생각 속에서 펼쳐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일념 삼천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면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온갖, 그러니까 300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만들어냈지만은 뭐예요? 우리의 이 한 생각이 아주 복잡 미묘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일념 삼천설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여시라고 하는 이 제법실상의 모습을, 그죠? 우리의 한 생각 속에 또 이 3000가지의 가지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지금 이제 법화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여시 개념은 굉장히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한 생각 속에 많은 그 현상의 모습들이 우리 생각 속에 있다 하시면요. 그래서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때 바로 일념 삼천설이다. 이런 이제 스님들이 법문을 하는 가운데도 이런 말씀들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송으로 다시 찬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독송할게요.
이때에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은 애아일 길 없어 천심이나 이 세상 여러 사람과 여러 종류의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을 알 사람 아무도 없네. 부처님의 힘이 두려움이 없음과 해탈과 여러 가지 삶에 그 밖에 부처님의 법을 누구도 측량 못하느니라. 본래부터 무수한 부처님을 따라 부족하게 모든 행하였으므로 매우 깊고 미묘한 그 법은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니라. 세월의 이와 같은 모든 도를 닦아 행하시고 보리 도량에서 이루신 그 결과를 나는 이미 다 알고 다 보노라. 이와 같이 크나큰 바보 가지가지 성품과 모양과 뜻을 오직 나와 지방 세계의 부처님만이 이를 영위하는 이 법은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고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느니라. 자, 이때 부처님께서 다시 이 앞에 했던 뜻을 다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개송으로 말을 합니다.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은 헤아릴 길이 없어. 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실력과 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신 그 공덕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능진설불공덕이다. 능히 말로서 다 부처님의 공덕을 표현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찬탄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천신이나 이 세상 여러 사람과 여러 종류의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을 알 사람 아무도 없다. 오직 그 부처님은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도 부처님을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힘이나 두려움이 없음과 해탈과 여러 가지 산매들이며, 그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사무량심, 심력, 사무예, 그죠? 그다음에 무예변, 또 삼삼매, 선정, 팔해탈, 이런 그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힘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밖에 모든 부처님의 모든 법들을 누구도 측량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공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 지금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을, 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이렇게 아주 그냥 극대화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부터 무수한 부처님을 따라 부족하게 모든 도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요? 부처님이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수많은 부처님을 따라서 그죠? 수행을 하고 그러한 공덕을 쌓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깊고 미묘한 그 법은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부처님의 법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심오한 부처님 법을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아이고 뭐 쉽다, 어렵다, 이해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은 우리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중생의 지경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불법 부처님 공부가 어렵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 법 공부하면서 쉽다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경전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서 너무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그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것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낙담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근데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한량 없는 억겁의 오랜 세월 동안 이와 같은 도를 닦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뭐 하루아침에 부처님이 되신 게 아니라 한량 없는 시간 동안에 그죠? 보살행을 닦고 공덕을 닦고 부처님을 친근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리도량에서 이루신 그 결과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일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크나큰 가보인 가지가지 성품과 모양과 뜻을 그죠? 우리 앞에서 이건 뭐냐면 10여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 이와 같은 그죠?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본질, 이와 같은 본체, 성품 그죠? 이런 모든 뜻을 오직 나와 시방세계의 부처님만이 이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현상의 모습을 10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10여시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지견으로서 봤을 때 이 현상의 모든 사물들을 10가지 그러한 모습으로서 궁극에는 뭐다? 궁극에는 이 실상의 모습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제법 실상의 모습이 바로 뭐다고요? 공이다. 공.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고 말로 현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부처님 법을 우리가 말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보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봐도 알 수 없는 거고 배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무슨 뭐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고 모르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가진 지견으로는 심히 측량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부처님 불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뭐 이해하고 못하고 알고 모르고 이런 차원에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냥 부처님의 그냥 가르친 이대로를 그냥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의 이 가르친 이대로를 그걸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뒷줄에 보면 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7번 달라 같이 한번 독송할게요. 그래서 다른 여러 종류의 중생들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믿는 힘이 남달리 견고한 보살들만 여러 제자들이 일찍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도 하고 여러 가지 번뇌가 모두 몸을 제우로 받아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의 힘으로서도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화령이 세상에 가득 찬 수 없는 사람 사리부의 지혜와 모두 같아서 온갖 생각을 다하여 해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하지 못하느니 시방세계 모든 세계에 가득 찬 이들이 모두 사리불의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하리라. 불태전의 지혜 옳은 보살로서 하나처럼 많은 이들이 일심으로 생각하여 함께 찾아도 그래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가 또다시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무로의 불가사의한 매우 깊고 법문을 내가 이제 부족하게 얻었으므로 오직 나만이 이 모습을 알고 시방의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 부처님의 지혜, 그죠? 제법 실상의 이치는 우리 중생들이 알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중생들로도 이해할 수가 없고 믿는 힘이 견고한 보살들만이 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죠? 보살들을 깨우치게 하고 보살들에게 설하는 가르침인데. 그래서 그 믿음이 남달리 견고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여러 부처님의 제자들이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도 하고 번뇌가 다 해서 또 중생의 몸을 최후로 받아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의 힘으로도 능히 감당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승문 제자들 또한, 그죠? 부처님의 제자들 또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가령 이 세상에 수많은 가득 찬 수없는 사람들이 사리불의 지혜와 같아서, 사리불의 지혜 제일 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하여 헤아린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것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없는 지혜다.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 찬 또한 이들이 다 사리불의 지혜와 같고 다른 제자들도 시방 세계에 가득해서 온갖 생각을 다해가며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한다. 사리불 정도만 돼도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은 사리불과 같은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벽집으로 영특한 지혜를 가지고, 그죠? 무로의 최후신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이제 최후의 몸에 있는 사람이 시방세계에 가득히 차서 그 수요가 대숲과 같아요. 한량없을지라도 말이에요. 또한 이런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량없는 억만급 동안 부처님의 실다운 지혜를 생각하려 해도 아주 적은 부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문 제자들도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사리불과 같은 지혜의 제자들 또한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리기 어렵고, 벽지불이 이제 가진 그 지혜로도, 그죠? 아주 적은 부분도 부처님의 지혜를 알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으로 말씀한 보살들이 수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의 이치를 알며 설법도 훌륭하게 잘하는 이가 배와 삼가 대학할 때처럼 그렇게 많은 이들이 시방의 여러 세계에 가득히 차서 한결같은 마음과 묘한 지혜로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급 동안 생각을 함께하여 헤아린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많은, 그죠? 발심한 보살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수행을 하고 닦고,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진 이러한 수승한 지혜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문도 헤아리기 어렵고 벽지불도 헤아리기 어렵고 영각도 헤아리기 어렵고 보살들 또한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불태전의 지혜에 오른 보살들로서 불태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보살들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거의 이제 최고의 경지까지 이른 보살들도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이들이 일심으로 생각하여 함께 찾아도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지혜가 너무 깊고 심오하고 무량해서 그죠? 어느 누구도 부처님의 그 지혜를 측량하기 어렵다.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부처님의 지혜는 위대하고 심오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중생이 가진 생각으로 그죠?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그것을 뭐 지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참 불법은 모르겠구나. 이 말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무르에 불가사의한 매우 깊고 미묘한 법문을 내가 이제 부족하게 얻었으므로 그냥 부처님이 말하는 거죠. 그죠? 오직 나만이 이 모습은 뭐예요? 제법 실상의 10가지의 모습을 이것을 내가 자세히 알고 시방의 부처님 또한 그죠? 알고 있다. 그래서 제법 실상의 10가지의 모습을 나도 알고 있고 시방의 부처님들도 그와 같은 제법 실상의 이치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삼승법을 설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구번합니다. 사리부리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에 큰 믿음과 힘을 내어라. 세교는 오랫동안 설법한 뒤에 진실한 참된 법문을 말하느니라. 성문법을 구하는 여러 대중과 영광을 구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그동안 괴로움의 속박을 벗고 열반을 얻도록 가르친 것은 부처님의 편리한 방법을 쓰는 능력으로 삼승의 교법을 가르친 것이 중생들이 가는 데마다 집착함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한 것이니라. 지금 9번 단락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리부리여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 저렇게 얘기하고 한 것 같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은 늘 한결같이 그 하나의 가르침만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문에 믿음과 힘을 내라. 쉽게 말해서 내 말을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이 말한 그 가르침을 믿으라. 세존은 오랫동안 설법한 뒤에 진실한 참된 법문을 말하니라. 그렇죠?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도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항상 진실된 말을 하고 여자, 불강어자, 불의여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금강경에 속이는 말을 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항상 진실된 법문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문법을 구하는 여러 대중과 성문법을 구하는 이들에게 뭘 설하고 사성제의 이치를 설하고, 영각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연기의 이치를 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말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했느냐면 괴로움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그죠? 괴로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얻도록 가르친 것.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증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면 이고등락이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고등락.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얻도록.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뭐 해탈이죠. 영원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가르친 것은 바로 뭐다? 부처님은 편의한 방법을 쓰는 능력으로 방편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나타납니다. 방편력. 그래서 부처님은 방편의 힘을 써서 이 말이에요. 방편력. 그래서 중생들을 괴로움으로부터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방편의 힘을 썼다는 말이에요. 방편력으로서 삼승의 교법을 가르친 것이니
것이 삼성교를 나타내 보이신 거다.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의 가르침을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들에게는 사성제를 설하고, 영각에는 영기의 질을 설하고, 보살에게는 육바라기를 설한 것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격법을 가르친 것이니 중생들이 가는 데마다 집착함으로 중생 처처착일세, 논문에 이렇게 나와요. 중생들이 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가운데서는 뭐요? 항상 이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건데 그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뭐 하냐면 그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했다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삼계 화택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방편품에서. 그래서 불타는 집에서 지금 이제 그죠? 곧 이 불타는 집 속에 있는 아이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이들을 뭘로써 방편으로서 그 불타는 집으로부터 구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계삼현일 사상이 이 뜻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계삼현일. 그래서 삼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에요. 방편을 열어서 이 말이에요. 진리를 나타냈다. 일승법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삼승을 통해서 일승으로 나타냈다. 이런 것이 이 뜻이 바로 이제 계삼현일 사상입니다. 따라합니다. 부처님은 편의한 방법을 쓰는 능력으로 이게 이제 선교 방편이라는 거예요. 선교 편의한 방법이라는 게 선교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삼승의 격법을 가르친 것이니 중생들이 가는 데마다 집착함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에게 그저 훌륭한 방편을 써서 이 말이에요. 늘 이 삼승의 법을 펼쳐 보인 것이다. 그것은 삼승의 법을 펼쳐 보인 것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 법을 펼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전부 방편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는 하나의 수행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선을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을 하라 하고 경전을 읽으라고 다 틀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자기 근기에 따라서 또 그걸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불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세계 어느 종교 중에 이렇게 중생들의 그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설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유일신 종교는 하나의 어떤 방법만을 다 통일시켜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통일성이 있어 좋죠. 통일성이. 또 우리가 이렇게 불교는 방편설이다 보니까 전부 제각각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게 혼돈일 수 있는데 그것을 혼란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다 각기 다른 거예요. 다 각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중생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셨죠? 중생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도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근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경전이 자기 근기에 안 맞는 분이 여기 앉아있으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고 나는 막 절이나 하려다 하면 그분은 3,000배 하고 뭐 절만 해. 근데 목적은 똑같아. 목적은 뭐다? 일승이다. 목적은 똑같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했다. 인지영득출이다. 라고 이제 원문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방편으로서 진리를 보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면 좀 읽어보세요. 이건 한 번 읽어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읽고 또 읽고 자꾸 읽다